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에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의 묵상 박조준 목사입니다. 대부분의 옛날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왕자와 공주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해피엔딩이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 그런 결론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아이들은 행복감에 젖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금방 다시 싸웠을걸? 착하게 산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 어른들은 이런 식으로 좀 냉소적으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실제로 그렇게 착하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닌 냉혹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런 이루어지지도 않을 그런 이상적인 꿈을 꾸기보다는 차라리 현실에 맞춰서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이 아무리 냉혹하다고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고 노력하고 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는 언제나 해피엔딩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현실 감각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에스겔 47장과 48장의 말씀은 에스겔의 모든 예언과 환상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보면 그 회복된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 강물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땅을 분배해 주시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착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옛적에 약속하시고 또 구별하시고 주신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이 땅을 받고 분배할 때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이 있거나 잘났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모든 사람이 자신과 또 가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원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리고 그때 땅을 분배해 줄 때도 똑같이 적용되었던 원리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지파와 모든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공평하게 분배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시는 분이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땅을 공평하게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땅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들까지 땅을 분배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혈통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혈통들만 언약 백성이고 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이 혈통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혈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에스겔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복된 이스라엘은 모든 사람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공평하게 분배받는 공평이 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는 관용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공평과 관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공평과 관용은 에스겔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공평한 분배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더라도 포용하고 받아주어야 한다는
관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평을 말하지만 우리가 뭐 금수저, 은수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날로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용을 말하고 있지만 온갖 차별과 혐오는 더 심해지고 있고 관용을 말하는 곳에 오히려 역차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럴까요?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회복시키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몫을 따로 떼어놓고 구별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서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성취,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분배받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는 이 새로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왜 해피엔딩이 없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더 좋은 세상을 꿈꿉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면 자신들이 뽑은 정치인들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름답고 복된 세상은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서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그런 공평과 관용과 참된 평강이 있는 세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은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히려 세상을 파괴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역사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의 마지막에서 이 무려 48장이나 되는 이 에스겔의 긴 이야기 끝에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나 한 사람 잘 되고, 우리 가족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되고, 우리 교회 잘 되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세상. 우리는 그런 세상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나라에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가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꿈꿉니다. 성도들이 그런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그 일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리라 결단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나라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또 평안하고 좋은 세상을 꿈꾸지만 그것이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지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삶의 중심에 계셔서 친히 다스리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참된 사랑과 은혜로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자신의 또 원하는 것을,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